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가정과 하나님 전에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8장, 통합찬송가는 327장입니다. 우리 538장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죄짐을 지고서 돌아가는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길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천국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저희들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된 삶의 모습을 다 소유하며 누리며 나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또 각 가정 사람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찬송을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옵고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삶과 인생을 다 내어놓으면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시간과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으로 나가는 참여의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랑 제주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 주간 살아온 저희이지만 어렵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 답답치 못한 모든 것들의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나아가는 이 시간에 대해서 마음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며 저희들의 모든 부끄러운 삶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오며 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시간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또한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고백하옵기를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순간순간 교만함과 부끄러움 가운데 믿음 없음으로 대했던 모든 것들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주님의 뜻대로 대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이 이길 수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모습을 열어놓고 사는 가운데 앞에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김금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고 우리와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오순절날 오늘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또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가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판에 온전히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때 그 말씀이 더욱더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움츠리지 않고 너무 세상에 지금 힘들어하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환한 얼굴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고 말씀을 깊이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50장, 통합찬송가 71장 한망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과 신앙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러므로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아버지 것임을 시원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이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전으로 승리한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옵고 그 영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이 강건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행복한 비전을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앞에 있음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통합찬송가는 539장 한마음으로 찬양되십니다. 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것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구시는 나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말씀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죄사함과 새 생명의 은총을 받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영혼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준비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준비되는 영혼으로 붙잡아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나를 두려움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며 그 지혜를 잃지 않는 인생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전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하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두 가지 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가가 오늘 말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절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진실은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겠지만 첫째는 죽음이며 또 한 가지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진실은 모든 인생들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진실 가운데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쉽게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본 경험도 있고 또 우리 조상 누군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험들이 다 있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 아프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크다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 죽음과 심판이 두 가지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죽음은 받아들이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심판을 갖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진실을 깨닫고 심판을 준비하며 나가는 자세일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특히 주님께서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예를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양과 염소의 그룹으로 구분되어지는 인생에 대한 종착역에 대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절대 중간이 없습니다. 양 아니면 염소의 그룹에 속하게 되어 있고 양은 순종을 상징하는 동물이며 염소는 불순종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결국 마지막 때 양과 염소의 구분의 기준은 순종과 불순종이며 그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이 땅 가운데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종류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 종류 중에 한 부류에 우리는 속하게 되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은 양의 무리는 영생에, 염소의 무리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 결과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낙원과 음부에 거하게 되면서 평강과 고통 가운데 나눠지게 되는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풍요함과 평강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로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이 진림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분께서 해주신 여러분 죽음 후에 있는 삶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는 특히 이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괴로운가, 그 장수에 우리 인생들이 들어가지 말기를 바라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 눈이나 너희 손이나 너희 발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그 눈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 하나를, 여러분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눈 하나를 빼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손 하나를 찍어 버려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너희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그 발 하나를 찍어 버려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말 것을, 심판에서 영생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뽑히는 고통은 엄청날 것이고 팔과 다리가 잘리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고통보다 영벌에 들어가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절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지 말 것을 주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진짜 그것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그 나라가 있음을 믿고 진짜 그 나라가 존재하며 그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나 모든 방향성이 우리가 너무 안일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성자로 자리매김해 주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으나,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얘기고요,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을 선지자로 적당하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분을 성자니 선지자니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따라 그분의 모든 말씀은 참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생과 영사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며 그것이 지혜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모든 성경들 가운데 아직도 그때를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아 마지막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절대 우습게 넘기지 마시고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에 있을 심판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준비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처럼 그 세계는 절대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종착역이기 때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준비하며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얼핏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심지어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착한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은 차이가 있어요. 남녀 간에도 착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잘나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거와 틀린 개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첫째는 양심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있으며, 세 번째는 은혜의 법으로 서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의 법으로 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에게 양심을 부여하셨고 그 양심에 근거하여 열심히 살아간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 양심으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자리에 섰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가 궁금해지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흔하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문제는 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때에 사람이 보기에 깨끗한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떠한 한 사람이 양심의 법으로 깨끗하게 살았다고 하여 나보다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할 수가 있다,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양심은 세상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 없다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인정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식인종 나라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죄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이 말이지. 양심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거리낌이 없어도, 양심의 법이 거리낌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앞에 의인과 불의를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깨끗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근거한 양심의 깨끗함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가 됩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으로 인간이 살아가도,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는 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인데, 그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양심의 법대로 살아감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결국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게 되는데, 이 가죽옷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 존재하는 것인데, 동물의 죽음은 제사를 의미하게 되고, 결국 가죽옷을 입은 인생,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오시는데 바로 은혜 오시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을 우리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행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선행 착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은 착한 사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피조물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그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인생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도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양심의 법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율법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양심의 법과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심판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어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하게 행동 차이가 아니라 뭔가 틀려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행동이 좋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길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선행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분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행동을 통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방법은 율법이나 우리의 양심의 법으로 불가능하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법을,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피조물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삶은 그 나라입니다. 이 땅은 그 나라를 준비하기에 주신 하나님의 예비 장소에 불과한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다 목숨을 거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진짜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의 본질이고 모습인 거고, 이 땅은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가는 장소, 하나님께서 120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면서 인생들에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여러분 하라고. 타락한 천사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에게는 120년의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허락해 주시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그 이후에 있는 심판 또한 진실이며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심판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여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하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이며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영생에 들어가는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방법은 양심의 법과 율법도 아니요 은혜의 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 내 심령 가운데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면서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마치 내가 자식을 바라고 행복하고 연인을 바라고 행복한 그 사랑의 감정짓이 내가 창조자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는 양심의 법과 율법으로 불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존재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된 행복한 피조물로 그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고 그 마지막 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 또한 반드시 있는 두 가지 진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서 막연하게 알아 믿어 이거 말고요, 진짜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는 지혜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겠어요. 이 땅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간 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며 나가는 부자지만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인생, 누가 진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며 세상에서는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진짜 성공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극단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며 나갈 지혜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목적이 전부이며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싸움의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죽음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사람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짜 점검해 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자처럼 음부가 아니라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풍요함과 평강 가운데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며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위해서 이 땅에서 돈 벌어와라, 직장 잡는 것 이런 거에 그렇게 근심 걱정과 염려가 많고 이 땅에서의 다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지만 진짜 그 나라를 아는 자로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만큼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자매,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애타게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누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걸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절대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 진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서는 그 준비를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분주하게 무엇을 가지고 흔들어도 절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이 진실 앞에 내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에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돼요. 그분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되어져 영벌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의 모습에 참된 가치대로 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주인공,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 영생에 들어가는 주인공, 우리 주님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믿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는 길 외에 그 어떠한 방법도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 주시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날은 있고 그때는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지혜롭게 그 삶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신 그 의미를 실망시키지 말고 멋지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진실 앞에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고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 준비를 행함에 있어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나라에 서는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장년들,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을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 앞에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은혜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통합찬송가는 544장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 드리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어두우면서 날 길 가라니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단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저와 삶의 모습이 함께 방향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은 이근희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생일 감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주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안수현 성도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그 치료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좋아서 지금 많이 회복되는 가운데 몸이 힘이 없는 거 말고는 음식을 드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또
모든 피 이런 모든 것들의 밸런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다 정상으로 좋게 나오는 가운데 있어서 상당히 의사도 이게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통 힘을 오래 받으면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데 우리 안선 성도님은 너무 특이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잘 이겨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성도님은 지난 화요일 날 의사를 만났는데요. 2주 더 약을 복용한 후에 그 다음에 치료법을 정확하게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2주 더 약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인영 성도님 또 레이켈만 형제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시험에 드는 성도님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백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신을 또 허락해 주시면 또 조속히 개발될 것인데 우리 백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 전환하면서 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긴 하는데 교회 홈페이지에만 올릴 겁니다. 그 다음 주. 그래서 사정상 교회 못 나오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한 11시 전에 방문하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 예배가 올라가 있고 그것을 클릭하셔서 가정에서 지금처럼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있거나 또는 기침이나 두통으로 인하여 힘드신 분들, 기저질환자 또는 타적의 방문 2주 격리 2주 격리는 6월달까지만 하고요. 6월이 지나면 저 뒤에 방을 소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타적 가져오시면 저 뒤에 방에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오래 드리다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연약해지고 예배에 대한 개념이 이상해지면서 잘못하면 또 신앙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뒷문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뒷문 말고 앞문으로 다 오시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발열기구로 온도계를 체온계로 온도 측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방은 알코올로 소독을 하려고 하고 들어오실 때에 그 손 소독제로 또 소독제로 소독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 주 예배 때부터는 뒷문은 나갈 때만 사용하시고 들어오실 때는 앞문 하나만 들어오셔서 거기서 바로 온도계로 체온 측정하고 그 다음에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2m 표시된 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예배 시간은 똑같이 8시와 9시 30분 11시가 되고요.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저희 교회 맥시멈 인원수는 제가 따져봤을 때는 거리 유지는 20명입니다. 따라서 20명이 넘게 되면 예배 시간을 12시 반으로 해서 4부 예배를 드려서라도 시간을 나눠서라도 예배를 같이 오프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함께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 예배를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그리고 마스크는 지금 또 우리 익명으로 500개 덴탈 마스크 500개를 또 기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오실 경우에는 여기서 직접 나눠드릴 테니까 마스크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부터 예배드리면 나올 때에 오셔서 그리고 마스크 꼭 필요하신 분들은 5개 정도는 덴탈 마스크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보관해서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함께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 9시 30분, 11시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학교와 청년부도 똑같이 오프라인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건 부서별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정되는 계획은 교회학교는 오전 9시 30분에 같이
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청년부는 오후 2시에 다음 주부터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그 부서별 사정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시 30분 예배는 원래 60세 이상자와 되는데 오늘 잠깐 바꾼 것은 교회학교 만약에 아이들이 9시 30분에 오게 되면 학부모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 이런 제가 2부 예배를 봤는데 2부 예배 인원수가 10명입니다. 10명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꼭 학부모가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 인원수가 서로 간에 격리가 잘 될 수 있겠다 거리가. 그래서 이 9시 30분 예배는 60세 이상자와 교회학교 학부모를 위해서 함께 그 시간을 배려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우리 학부모 가운데 교회학교 예배 어린아이 때문에 예배를 아직 못 나올 분이 있으면 일부 예배와 11시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체해서라도 가능하면 한 명씩 한 명씩 나가서라도 예배를 꼭 같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서 함께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남편이 8시 예배를 나오고 부인이 11시 예배를 또 나오고 들어오고 이렇게 돌아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함께 예배에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회학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제이젠 온라인 제이젠을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은 영혼들은 더 성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6월 셋째 주까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멀리 있지만 같이 인사합시다. 네, 멀리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홍윤희 지사님 2주 격려회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05장 통합찬송가 268장 우리 찬송 들으시며 기도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걸어매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니 따르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걸어 온 세상에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몸이 아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이기며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이번에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영과 육의 간절함을 세우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난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세워진 자녀를 축복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인영 성도 배암을 치유받고 있는 삶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없기는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이번에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범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이번에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며 영과 육이 강건하고 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어지며 건강을 나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진욱 성도님 바뀐 명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건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영혼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육신의 장막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불편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이 켈러의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고 문지자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장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육의 간절함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 영이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과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로이 켈러 형제의 심장과 그 영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 맞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우리 죄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해지는 영혼이 없기를 소망하옵고 또 하나님의 대단한 사랑의 백신이 회복 허락되어지길 소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죄의 모든 영혼들이 더욱더 믿음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계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자들로 그 심판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죄의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적 이 공동체 이가 대한민국 전 세계 있는 주님의 공동체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영혼과 고생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